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5월 17일, 5월 셋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늘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오늘도 저희 발레오 교회에 임재하셔서 비록 한자리에서 예배드리지는 못해도 각자의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를 맞이했습니다. 조그만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끝없는 욕망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을 멈추게 하시고 그동안 우리의 시선과 시간이 우리의 열정과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 보게 하셨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을 지내면서 세상으로 향했던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받는 열방 곳곳에
빈곤층들을 기억하시고 하루빨리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시간이 점점 더 다가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남은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발레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배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능력을 더하시어 우리에게 회개와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발레오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30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에 태어난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아들의 이름은 야곱과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인데요. 임신이 불가능한 라헬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들입니다. 라헬은 야곱의 4명의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사랑을 받았던 여자입니다. 그러면서도 라헬은 임신이 불가능한 여자였습니다. 야곱의 다른 세 여자들, 레아와 빌하와 실바 세 여자는요, 그렇게 갈등 없이 아이를 잘 낳습니다. 언니였던 레아에서는 아들 6과 딸 1가 나왔고요. 또 자기의 몸쪽인 빌하에게서는 아들 2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언니의 몸쪽인 실바에게서도 아들 2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유독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에게만은 아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라헬은 그 마음 가운데 심히 힘들고 괴로움이 많았고 깊은 상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낳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택한 방법이 자기의 몸종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으려고 했고요. 그리고 또 언니가 가지고 있었던 임신 치료제인 합한체를 어떻게 해서든지 가져서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적인 노력은 하면 할수록 수포로 돌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노력은요, 하면 할수록 수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태를 열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태를 열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라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를 여셔서 아들을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0장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잊지 않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다림을 하나님의 거절로 해석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산하고 계셨다, 하나님은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한 여자가 그렇게 깊은 상처를 가질 때까지 그렇게 놔두셨는가? 기왕에 아기 주실 거 조금 일찍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기왕에 축복해 주실 거 조금 일찍 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애간장 녹이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그냥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뭐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나 하나님이 축복해서 주신 거나 뭐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결혼을 하면 아기를 낳아요. 그렇게 해서 아기를 낳는 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지 않느냐, 내가 낳았다라고 사람들은 내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을 때에는요, 인간의 불가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벽에 부딪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불가능을 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거나 아기를 주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이것은 분명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25년이라는 세월을 보냅니다. 줄 것 같으면서도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늦게 주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그가 나이 40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몇 세에 자식을 낳냐면요. 이삭이 60에 야곱을 낳았습니다.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 주변에는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을 통해서는 갈등 없이 자인의 섭리대로 아기를 낳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약속의 자녀인 축복의 자녀가 계승되는 이 라헬의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임신을 안 시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렇게 상처받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십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 했다가 나중에 그 다음에 아이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23절, 24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그 유명한 요셉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유명한 요셉이 태어나는데요. 라헬이 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리고 해산했을 때, 라헬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큰 감격과 감동이었을까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라헬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셨다.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포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셉을 낳을 때 내 부끄러움이 씻어졌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부끄러움이 다 씻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요, 원치 않지만 때로는 수치가 있고요, 또 부끄러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부끄러움이 다 사라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12아들 가운데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한 사람이 있다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다른 아들하고 전혀 다른 아주 별종입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아들 같아요. 아주 특이하고 아주 특별한 생애를 산 사람이 요셉인데요. 신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예수님 빼고 가장 완벽한 인물을 뽑으라고 한다면 요셉입니다. 요셉만큼 그렇게 완벽하고 훌륭하고 그렇게 모진 고난과 위기를 겪어낸 그런 인물이 없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이제 야곱의 생애를 끝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한 사람이 아브라함도 아니고요, 이삭도 아니고요, 야곱도 아니에요. 요셉이 가장 많은 지면을 창세기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얘기를 제일 많이 했고요. 요셉의 스토리를 쭉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충격에 빠집니다. 이 사람이 나이 30살에 총리 대신이 되거든요. 그리고 가장 젊은 나이, 가장 혈기왕성한 나이에 성적인 유혹을 이겨냅니다.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가도요, 이 사람은 생리적으로 불평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생리적으로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생리적으로 불평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어떤 일이 주어져도, 억울한 일이 생겨도 그 사람 몸에는요, 아주 불평이라는 게 없습니다. 아주 놀라운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불평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목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화를 낸 적이 한 번도 없는 목사님. 아주 별종입니다. 예,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또 꼼쟁이입니다. 환상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그는 또 형들을 용서했던 용서의 사람이고요. 또 유머가 탁월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특이한 사실이 있는데요.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는데 요셉만 지파가 안 됩니다. 요셉 지파라는 게 없습니다. 요셉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지파로 승격이 됩니다. 요셉만 그렇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요. 12아들 가운데 레위 지파가 하나 빠지고 요셉의 몫이 그 요셉의 두 아들에게로 가서 두 몫을 차지하게 되는, 결과적으로는 요셉이 두 몫을 차지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요셉의 경우에는요, 아버지와 아들이 동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이 요셉인데 요셉의 아들들을 그 아버지와 동격으로 또 지파로 승격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함이 축복받는 과정에 있어서 또 굉장히 특이합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우리의 세상적인 질서를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먼저 므낫세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 그리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가 지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손자가 되는 것이죠. 자, 창세기 41장 50절부터 52절에 보면 아주 특이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자, 이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므낫세인데요. 므낫세의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므낫세의 할아버지인 야곱이죠. 야곱이 겪은 모든 고난과 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거든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모든 수치스러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모든 수모와 학대와 천대,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 야곱이 수치스럽게 살아왔던 모든 과거를 잊기 위하여 그것을 잊었다라는 뜻이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아픈 과거는 이제 끝이 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차남인 에브라함이 태어나는데요. 에브라함의 뜻은 새 땅에서 얻은 축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창성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에브라함의 뜻입니다. 5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함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니라.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48장 10절부터 그 이하에 보면요. 야곱이 그의 손자인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함에게 이제 손을 얹어서 축복을 하고 예언을 하는데 아주 특이한 예언을 합니다. 다른 아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야곱이 요셉에게 두 아들을 데려와라.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요. 자기 두 아들을 끼고 갑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손주들을 데리고 간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침침하고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이제 두 손으로 이제 축복을 할 때
장자는 오른손으로 축복을 하고요. 차남은 두 번째 아들은 왼손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큰아들인 므낫세는 오른손 앞에 놓고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은 왼손 앞에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말이죠. 다 축복을 해주는 마지막 순간에 야곱이 이 두 개의 손을 싹 바꿔버린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그래서 요셉이 당황을 합니다. 아버지, 손이 바뀌었습니다. 잘못 보셨습니다. 그 아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48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예견치 못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대로 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갈등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도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질서, 인간적인 순서를 따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갈등을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러시지? 하나님 왜 이럴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가? 우리의 신앙이 되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날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더러 나를 따라오라고 내 방법대로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의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맞춰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너무나 강렬하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질서를 주면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요셉에게도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 나타난 메시지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내가 므낫세도 축복해 주겠다. 에브라임도 축복해 주겠다.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이게 누구 얘기인지 아십니까? 야곱 자신 이야기입니다. 지금 축복해 주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예요. 자기가 아버지 집을 도망쳐 나올 때 형이 가진 장자권, 축복권을 다 가지고 도망쳐 나왔거든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이 지금 손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이 축복하긴 하지만 그 축복의 서열이 지금 이 순간에 바뀌는 것입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왜 바뀌었을까요? 므낫세가 뭘 잘못했을까요? 에브라함이 잘해서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얘기 없어요. 근데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이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 신학적인 말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갈등할 거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섭리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건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축복이란 뭐냐? 그 방법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이 돼요. 그러면 그 길이 광야여도 축복이 됩니다. 여기 므낫세가 받은 축복이 뭐냐면요. 형인데도 동생을 섬기는 자가 됐는데 여기 본문을 쭉 보면요. 형이요. 불평을 안 합니다. 므낫세가 불만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진 게 축복이 아니고요. 많이 누린 게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적게 가질지라도 남을 섬길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많은 것을 갖고 내가 권력과 부와 명예와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으면서도 내가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므낫세에서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축복이 바뀌면요, 자존심의 상처, 또 질서의 파괴, 또 소유의 상처, 이런 거 받아요. 나중에 가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동생은 만만이요, 형은 천천이라. 사울과 다윗에게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사울 왕이 시기해가지고 질투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에브라함이 가진 것은 10,000개라고 그러면 형인 므낫세가 가진 것은요 1,000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는요 동생을 또 섬겨야 돼요. 그런 운명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런데요 므낫세가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순종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걸 못해요. 그래서 평생 이를 갈고 분노 속에서 세월을 보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무협지가 있었습니다. 무협지를 별로 좋아하진 않았지만 만화책은 좀 보긴 했습니다만 무협지를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그러면 무협지를 가지고 며칠 밤을 새면서 보더라고요. 근데 무협지 내용이 다 똑같아요. 원수를 갚기 위해서 산에 가서 돌을 닦다가 마지막에 원수를 만나가지고 원수를 칼로 죽이고 나도 죽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원수를 갚아야지. 그러고서 평생을 분노 속에, 아픔 속에, 상처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가정뿐만 아니라요, 직장뿐만 아니라요, 교회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늦게 온 사람이요, 높은 데 가면요,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일지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한 사람, 이 사람이 진짜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야곱의 12지파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에는 4명의 여자 부모가, 어머니가 있었고요. 배다른 형제가 있었고요. 계열이 안 맞고요. 서열이 안 맞고요. 우리를 혼돈케 하는 일들이 막 벌어졌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12지파로 삼았고 대제사장의 가슴에 보석으로 붙이고 다닌다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한 달란트도 줬고 2달란트도 줬고 5달란트도 줬어요. 어떤 사람은 아침 9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요. 12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요. 3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5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나 아침 9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나 주인이 삭스를 똑같이 줘요.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온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느냐.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내 맘이다. 내 맘이다. 내가 너하고 약속한 거 너한테 주지 않았느냐? 내가 5시 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주는 것은 주인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논리 때문에 신앙생활할 때 이런 논리, 이런 문제 때문에 늘 자기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믿다가도 뒤로 돌아서 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제일 먼저 왔는데,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제일 많이 봉사하고 제일 많이 노력했는데, 이 생각을 하면 시험에 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는 다른 것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도 다른 것입니다. 신앙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앞에 내 생각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에브라임은요, 동생인데 형보다 더 축복을 받았어요. 만만이에요. 그냥 받은 거예요. 뭐 잘해서 받은 거 아닙니다. 그냥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해야 합니다. 축복 많이 받으신 분들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허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축복을 많이 받았다?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한 지파가 더 있습니다. 베냐민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고 그 다음에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요, 참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16절부터 18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두 번째 아이가요. 이 요셉의 동생이 여행 중에 태어났는데요. 난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라헬이 죽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와 바꾼 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베논이라는 이름을 줬는데 아버지가 이름을 바꿨어요. 베냐민이라고. 오른손의 아들이란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 베냐민이 태어난 곳이 다윗이 태어났고요. 또 예수님이 태어났던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을 다윗 성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12아들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12지파가 이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얘기 아닙니까? 다 허물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상처가 있는 가족입니다. 그런 가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해 주시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과 또한 베냐민이 태어난 귀한 시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일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고 인간의 어려움에 부딪힌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이니 무궁한 생명의 보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린 우리 발려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